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미가서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아침, 이 저녁,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조금은 들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조용해졌나요? 사실 성탄절은요, 항상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만 기뻐하는 날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탄은 분위기로 끝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전쟁 같은 현실 한복판에 평화가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이러지 않으세요? 바깥은 분주한데 내 안은 불안하고, 관계는 가까운데도 마음은 멀어지고, 괜찮아 말하면서도 밤이 되면 생각이 쏟아지고. 성탄은요, 바로 그런 자리로 오십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 평안이 사라진 사람,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평온한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질 위기, 적에게 포위된 공포의 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평화의 목자를 약속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평화가 필요 없을 때가 아니라 평화가 절실할 때 오셨기 때문입니다. 잠깐 오늘까지의 미가서 흐름을 짚고 가볼게요. 여러분, 미가서 1장에서 3장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우상숭배, 탐욕, 부정한 의, 지도자들의 타락,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데 4장부터 시선이 달라졌지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현실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한복판이 오늘 5장인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렇게 들리면 정확합니다. 너희 죄는 가볍지 않다. 그래서 무너진다.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무너짐이 끝이 아니다. 그러나 끝내지 않겠다. 내가 새 왕을 준비한다. 새로운 왕. 그 왕은 평강 자체가 될 것이다. 성탄의 복음이지요. 성탄절에 이 본문이 왜 딱 맞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요, 죄 없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로 무너지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럼 첫 시작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딸 군대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군이나 어떤 특별한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딸 시온, 딸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듯이 한 도시, 한 공동체 전체를 향해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딸일까요? 이 표현 속에는요, 보호받아야 할 존재, 연약함, 취약함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군대를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연약한 공동체란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비를 다 한 것 같고 군사적으로 준비된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습니다. 이미 포위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은 더 뼈아픕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왕과 지도자가 조롱당하고 나라 전체의 존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수치의 자리에 떨어진 상태, 더 이상 자존심으로 버틸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인생에도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워두었던 것들이 흔들릴 때, 내가 의지하던 자존심이 무너질 때, 사람 앞에서 체면이 구겨질 때,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미가서 5장 1절은요, 바로 그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이름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부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1절의 포위된 현실과 2절 영원한 약속이 같은 장면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큰 곳이 아니라 작은 곳을 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작습니다. 유명하지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왕을 내십니다. 왜일까요? 구원은요, 인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참 기쁨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작아졌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탄의 참 기쁨은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작아졌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작아져 있나요? 그 자리가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이 왕은 지금 급하게 만든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문제 때문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성탄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어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아멘.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특징이 있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다른 어떤 고통보다 아픈 고통이지만 끝이 있는 고통이고요, 낫기 위한 고통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고통은 버림이 아니다. 지금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다. 곧 새 생명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성탄은요, 고통을 없애는 날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성탄은요, 고통을 없애는 날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날입니다. 자, 적용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가 포위당한 자리를 정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포위는요, 꼭 전쟁만 포위가 아닙니다. 감정이 포위할 때가 있고요, 또 걱정이 포위할 때가 있고, 사람 눈치가 포위할 때가 있으며 죄책감이 포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포위당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해결을 찾기보다 작은 순종으로 베들레헴을 열어보세요. 베들레헴은 작지만 거기서 왕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먼저 미안하다 말하기, 불안해서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짧게라도 말씀 한 달락을 붙들기, 마음이 메말랐으면
기도 한 문장이라도 정직하게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성탄은요,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순종 위에 평강이 걸어 들어오는 날임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7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담비 같아서. 아멘. 여기 남은 자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첫 이미지가 이슬과 담비예요. 이슬은요, 소리도 없고 표시도 안 납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담비는요, 조용히 땅을 적시는데 그게 결국 들판을 바꿉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요란하지 않게 오셨지만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성탄의 방식은 늘 이슬과 담비 같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런데요, 이어지는 8절을 보니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8절 한번 볼게요.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아멘. 이슬 같다가 갑자기 사자라니요. 하지만 이게 복음의 균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슬 같은 겸손, 세상 앞에서는 사자 같은 담대함.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지만 거짓 앞에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성탄은요, 이렇듯 귀여운 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기는 자라서 죄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왕이 되십니다. 적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이슬 같은 말을 해보세요. 이슬은 소리 없이 살립니다. 요즘 어때? 이 한마디. 고마워? 한마디.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놓치지 않으셔. 이 한마디.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를 못해도요, 이슬 같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살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한 가지 유혹 앞에서는 사자처럼 선을 그어보세요. 사자는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보는 죄의 통로 하나를 끊어내 보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 바로 쏟지 않고 주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거짓말, 과장하는 말, 비난의 말이 입에 올라올 때 멈춰 서십시오. 이게 작아 보이지만요, 그 작은 싸움이 하나님 나라의 담대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여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아멘. 군마, 병거, 견고한 성, 이건 그 시대의 최고 안전장치입니다. 사람들이요, 거기서 진정한 평화가 나온다고 여깁니다. 오늘 우리들도 돈, 사람, 계획, 안정, 그것들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이거 있으면 괜찮아.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문제없다고,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부순다는 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평화를 착각하지 말라는 뜻인 것이지요. 그리고 12절,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점술은 왜 붙잡습니까? 대부분은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이 깊을수록 사람은 미리 알고 통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 23%가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는 점괘가 쥐는 게 아니라 내가 쥔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우상 제거의 말씀이 이어 나옵니다.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아멘. 정리하면 핵심은요, 이것이지요. 참된 평화가 오려면 가짜 평화가 무너져야 한다. 돈이 나의 평화가 되면 돈이 무너질 때 나는 무너집니다. 인정이 내 평화가 되면은요, 사람 눈빛 하나에 나는 흔들립니다. 건강이 내 평화가 되면 작은 통증에도 나는 공포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평화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살리려고 우상이 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먼저는 세상에 포위하고 수치가 와도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왕을 내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왕은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참 평화를 위해 주님은 우리의 가짜 안정장치와 우상을 걷어내신다. 성탄절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님, 평화를 주십시오.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저의 평화이십니다. 오늘 성탄절 평화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